우린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건대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적 신앙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율법적 신앙은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우리가 교회 되어질 때에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요셉을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셉이 깨닫고 요셉이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셉,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미움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함으로 자기의 길을 새롭게 출발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도 새롭게 삶을 출발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원래 지치지도 않고 사랑은 원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의 형제들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과거에 우리가 한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요셉의 형제들은 진실을 마주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진실에 대해서 요셉은 마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마치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자기 아내에게 네 사랑한다. 내 마음 알지? 그리고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요셉이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들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7년 동안 섬겼으니 이제 다 자기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형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들은 요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했다. 내 형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도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그들은 아우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찾아간 겁니다. 그때 요셉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꼭 애들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형, 그 아빠가 나 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를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은 왜 울었습니까? 그 눈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때 형님의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집도 주고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지금까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복수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갚을 말하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형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왜 보복하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지난 17년 동안 저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제대로 안다면 제가 진짜 변했네. 옛날에 요셉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를 그렇게도 모르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너무 분주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갔을 때는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는 아버지가 늘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요셉과 가까이 하겠습니까? 의외로 부부들이 10년, 20년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10년, 20년을 살아도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그 사이에는 늘 애들이 끼어 있어요. 그 사이에는 부모가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 알겠지. 그게 전부 답니다. 내 마음 알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지나온 것처럼 부부간에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리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없이 때로는 수십 년을 지나도 아는 것 같은데 그 마음 한켠에는 아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발화점을 찾기만 하면 다시 불이 확 붙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퍼즐 하나를 가지고 이 퍼즐을 어디다 맞춰야 되나? 퍼즐을 맞추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삶의 일들 속에서 단지 우리의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전체적인 퍼즐을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실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는 없어요. 단지 내가 맞춰야 되는 그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지 전체 그림을 내가 다 관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뭐 하나님인 체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체 할 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퍼즐을 보고 그것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그냥 맡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용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은 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공항 로비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 아는 사람이 보입니다. 최근에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 이혼에 그 사람의 책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하고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갑자기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온 거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를 보는 순간 아는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 남봉꾼하고 이야기를 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자기 옆에 있는 여자를 소개를 시킵니다. 목사님, 제 숙모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남자를 소개해요. 제 숙부세요. 그리고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숙부는 자기를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통찰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대단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루케이도 목사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정죄의 꼬리표를 달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형들은 불안해하는 마음, 그것을 이해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형들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17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겁니까? 나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걸 그렇게 모르겠다는 겁니까? 제가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화가 날 만도 합니다. 화가 날 만도 한데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요셉은 답답한 마음에 울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왜 형님들을 박대하겠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던 형님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선을 왜 악으로 제가 바꾸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레브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진심으로, 그런 말이죠. 마음 다해서, 의지 다해서, 진심으로 형님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난 정말 마음 다했는데, 난 진심으로 한 건데,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곡해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오히려 호도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괜찮은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가 날 뿐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그 기준에서만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사랑을 보고 경험했어도 자기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곡해합니다. 왜냐? 받는 사랑보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는 거, 원수 갚는 것은 그건 주님의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수하는 거, 원수 갚는 거 그것은 주님의 일인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리시는 형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그건 내가 알지만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부드러운 경향이 있으니 그건 내게 맡기십시오. 제가 차라리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불결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복수심을 품은 사람들의 영혼을 엑스레이로 찍어보세요. 엑스레이로 찍으면 그 안에 종양 하나가 딱 찍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원한이라는 겁니다. 원한이라는 종양이 영혼의 엑스레이에 딱 찍히죠. 왜? 그게 영혼의 암입니다. 이 영혼의 암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슬금슬금 퍼져나와서 온몸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복수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안갚음, 복수는 정글의 법칙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목사님 말이야 쉽죠. 그런데 제 아내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제 남편이 얼마나 학대했는지를 아십니까? 아니 제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산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아이 같은 애들을 키워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나를 그들이 팔았어도 내가 믿는 것은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포기하고 싶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해도 너무합니다. 집을 그냥 한 번,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남의 애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남의 애를 잉태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팔려가 버립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그 아내를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아이를 자기들의 아이로 키웁니다. 심지어는 팔려간 고멜을 가서 다시 돈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를 품고 위로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종종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죠. 정말 성경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큐티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경찰서장을 지내고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그 가정에 그 아내가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달래서 집에 데리고 와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뵙니다. 임신까지도 합니다. 경찰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총에 총알 3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상간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게 돼서 결론은 뭡니까? 지금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요셉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늘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요셉을 고쳐서 요셉 되게 만들고, 바울을 고쳐서 바울 되게 만들고, 우리를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들이 주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그의 사랑을 확진시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747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잉 747을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하지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받아보지 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받아보지도 않는데, 내가 소유해보지도 않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의지력만 가지고는 작심하고 잘 구스르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힘쓰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제 남편을 용서하라고요? 남편이 용서를 필요로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용서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죠. 뭐 얼마나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이 한번 해보죠. 그래요. 그 건달한테 한번 제가 잘 해줘 볼게요. 그 이웃한테 잘 해줘 볼게요. 하나님 이를 악물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쓸수록 율법적인 사랑이 될 뿐이지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용서하는 법을 알고 싶으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용서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계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통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좌에 잔고가 없는데 사랑해라, 오래 참아라, 친절해라, 용서해라, 강요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탄절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다가 통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전나무에 화려한 그러한 전구를, 장식들을 달아 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는 시들고 침엽수의 솔잎들은 다 떨어지고 활엽수보다 조금 오래 버티긴 하겠죠. 그런데 그 푸름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는 이유는 양분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버팁니까? 초라해질 뿐이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일어나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들어오지 않고는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인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들, 그것은 가정에서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가정에서 그것을 좀처럼 잘 보여주지를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냐? 그것을 내 생각이 집중되어서 내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생각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잔고로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747 원칙,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도 사랑도 흘러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노력과 율법적 정신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사랑도 용서도 결국에는 바닥이 나고 말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수익을 창출해야 선교를 하는데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파인애플 농장을 하면 그러면 수익이 생기겠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땅을 사고 파인애플 농사를 지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파인애플 수확기가 됐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 땅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 주지 않았냐? 이거 따가면 도둑질이다.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 또 다 따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거 도둑질이다. 왜 내 걸 왜 따가냐? 내가 인건비 주지 않았냐? 내 밭에다가 내가 파인애플을 심고 그런 건데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파인애플을 계속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원래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거 시작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래 따간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게 옳은 거냐.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래 선교하기로 마음 먹고 한 건데 그래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파인애플을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왜 따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원래 우리 법에는 가꾼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가꾼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면 이거 다 너희가 가꾸고 너희 거다. 너희가 다 가져라. 그리고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버렸습니다. 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선지자님이 이거 우리 겁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것을 준 거예요. 자기 것을. 해답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안 돼요. 그런데 내 거 니네 거야. 그리고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나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인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돼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고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울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잔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이 나고 우리 안에는 인내가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그 용서, 그 인내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되,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